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체포당하신 그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미 벗어났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사이에 예전에 그 전에 약조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가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 왔는데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을 잡는데 방해가 되면 그들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큰 군대를 이끌고 많은 무리와 또 무기를 들고 온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캄캄한 밤중에 실수로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이 입을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님이라고 미리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여 라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었다면 그렇게 배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라비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하는 말입니다. 유대의 선생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제자들은 항상 주여라고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라비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것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언제 사라진 것인지, 처음에는 있었지만 이후에 믿음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동행하였고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최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다, 내가 믿는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난 30년 교회 다녔는데 더 이상 믿음이 없다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 있는 사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런 가룟 유다의 악한 계획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내가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제자들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나 봐요.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고 잘라버렸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절단된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폭력과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폭력이 아니고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에조차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53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요?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모면하시려고 그들 무리에게 잡히지 않으시려는 강한 마음만 있었다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도 보내게 하실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한 영은 6,000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명은 72,000명입니다. 그러나 그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중요한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계셨지만 마음만 먹으면 12영의 천사도 부르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 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경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되고 있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그 성경의 예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었던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대낮에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럴 때는 너희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더니 이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런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그렇지만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 곧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항을 전혀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모든 인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일련의 사건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 장국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군대가 있었고 12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그날 밤 체포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때문도 아니고 12제자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이미 수천 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기록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옆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